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만가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늘 불행하다고 그렇게 불행을 곱씹으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신지요? 여러분은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만 놓고 볼지라도 지구촌에 약 3억 4천만 명이 우울증을 앓는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벌써 이것은 오래전 통계입니다. 마음에 마치 불화살을 맞은 것 같다는 거예요. 시들시들 죽어갑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말은 내리 누른다, 정신을 꺾어버린다, 기를 죽인다, 낙담시킨다, 슬프게 만든다, 자기 가치를 낮춘다, 활동성과 적극성을 저하시키고 더욱 저급한 위치로 밀어넣는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가득해요. 남편이 죽었는데 우울해하면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해합니다. 죄책감. 나는 실패자요. 나는 실패작이라.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다.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삶의 의욕이 없으니까 씻지도 않고 꾸미지도 못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체력이 약해지고 식욕도 감퇴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과거 실수에 집착하고 이런 증상이 나에게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울증이 깊지는 않아도 걱정이 돼서 자녀 때문에 걱정하다가 우울증이 오고 직장 때문에 걱정하다가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해하고 건드리면 분노가 폭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안증, 두통, 소화불량 이런 증상도 나타난다 그래요.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인데요. 4장 22절에 보면 40세라 그랬으니까 40년 동안 1m 이상을 서보지를 못한 사람.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죠. 이 불행한 사람을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행복해졌습니다. 그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의 은혜를 입으면
불행했던 영혼, 인격이, 그 인생이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가정도 회복되고 교회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될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는 모두 회복하자. 내가 회복해야지 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그리고 기도하면 주님이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국가든지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이 거의 우울증 환자들 아멘.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응 하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멘을 못하겠단 말이죠. 여러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으면서 왜 실패를 생각해요? 믿으면서 왜 우울해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신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아버지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저급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말이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인생들의 연약함과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숨기고 있는 것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아, 나는 부끄러워. 내 개인의 일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실토해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가정의 문제 부끄러워. 주님께는 실토해야 돼요.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분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미문이라고 아름다울 미자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늘 지나다녔지만 그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성령이 감동하셔서 저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늘 만나는 사람인데 전도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꼭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럼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그럴 때 전도하면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라본 베드로의 눈길은 사실은 긍휼히 여기시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입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도 여러분들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해서 자, 나를 주목해봐라.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이 거린이 무엇을 주려나? 오늘 좀 집회가 나올래나? 동전이 나올래나? 이러고 쳐다봤겠죠? 그때 6절 베드로가 이르되 다 같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어떻게 해서요? 잡아 일으키니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믿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사람의 인생이 죽은 자와 같았는데 40년 동안 불행하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번개를 맞은 것처럼. 이야, 여러분 번개 맞아보신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번개를 맞았는데 천재가 됐답니다. 여러분도 여름철에 천재가 되고 싶거든. 가능하면 나무 밑에 가서 한번 서게 보세요. 근데 번개 맞으면 죽는 거죠. 웬만하면. 번개가 스쳐간 것처럼 인생이 완전히 순간에 바뀌었어요. 큰 집채만한 쓰나미 파도가 밀려온 것처럼 불행이 다 떠내려가고 행복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 사람에게 찾아왔습니다. 열등감과 우울증, 그 고통스러웠던 인생, 나는 못난이야, 나는 못난이야 그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불행이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의 상처를 알고 계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8편 8절에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였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자녀가 아픈데 부모님 마음에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신음하고 하지만 내 친구도 내 친척들도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부모가 계속 질병 가운데 있으면 자식들도 귀찮아해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한 모습이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되고 아팠던 몸도 저절로 건강해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음식을 그대로 상온에 내두면 어떻게 됩니까? 상합니다. 다 상합니다. 빵을 샀는데 한 달이 지나도 상하지 않았다.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방부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두면 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음의 상처나 우리 질병이나 우리의 모든 실패는 가만히 두면 둘수록 음식이 상하듯이 계속 부패하고 망가집니다. 시간이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이 이웃을 일으켜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이웃을 싸매어 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이것은 신적인 에너지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고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터치하신 거예요.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신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목을 잡아서 끌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다. 와서 만져준 거지요. 베드로의 손길 이상으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터치예요.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싸매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 토설해야 돼요.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가까이 하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만져주시면 그분의 터치. 어릴 때 얼음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고 땡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와서 땡 하고 손으로 만져주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우리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 손길로 오셔서 만져주시면 질병도 슬픔도 다 떠나갑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겠다고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 고향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참 요즘에 그런 며느리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그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내 시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하는 거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터치하시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은혜 받을 때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아요. 끝났습니다. 어디 음식점에 가보면 오늘 재료가 떨어졌습니다. 끝났습니다. 예? 마스크 사는데도 오늘 건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끝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닥이 나질 않아요.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에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따라해 봅시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왜요? 나에게 슬픔이 남아있잖아요. 나에게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아멘. 내 곁에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찾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도록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베드로의 내밀어진 그 손이 사실은 주님의 손길이었어요. 주님의 손길이었어요. 나에게 막혀있는 문제, 수십 년 동안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는 이 문제를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해결되고 자녀가 해결되고 그 인생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은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주님이 치료하시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흔적을 남기지도 않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손길을 내밀 때 뿌리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끌 때 이 안진뱅이가 기분 나쁘게 왜 이래요? 그랬으면 그 사람은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안진뱅이라고 해서 내 몸에 함부로 손을 댑니까? 이랬으면, 그 손길을 뿌리쳤으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가까이 다가서고 기도해주고,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이끌어주고 그렇게 손길을 내밀 때 뿌리치면 되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뿌리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대답을 안 하는 것은 뿌리치는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권면을 하는 거죠. 새벽에 여러분 10명이 기도하든지 100명이 기도하든지 저는 설교하는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주의 복을 누리라는 거지요. 성경 봅시다, 기도합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은혜를 뿌리치면 안 돼요. 목회자의 가르침을 뿌리치면 안 돼요. 믿음 좋은 선배의 그 손길을 뿌리치면 안 돼요.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아시고 싸매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고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것은 내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라니. 기도하라니까. 기도하라는 제목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의 이름은 참 사람으로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에 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한 거지요. 그냥 구걸해서 그냥 그거 동양에서 먹고 사는 거.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으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사명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뭔가 흔적을 남기는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지요. 아멘. 사람이 그냥 밥만 먹고 하루하루 이게 뭔가 마음에 장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뭔가에 묶여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몸의 장애 때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냥 실패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 것이다. 그런데 주님의 능력 그 이름을 들으면서 그는 참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소경 눈뜨게 하시고 문둥병자 고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사람들을 사람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어나면서 1m 이상을 일어나 보지를 못했던 사람이 40년 동안 말이죠. 벌떡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이제까지는 묶여 있었던 인생이죠. 운명론에 묶여 있고 죄책감, 열등감, 아니면 절망, 분노 막 이런 데 묶여서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면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가다가 공중으로 올라가면 저 구름 높이 대기권으로 그냥 탁 올라가서 거기서 미국도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주선은 뭐 더 높은 곳까지 그냥 탁 돌파하고 나가서 그래서 지구를 멀리서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묶여있던 데서요 돌파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돌파가 일어나요.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게 돼요. 묶여있던 사람이 마음에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로 진입하게 됐어요. 축복의 인생으로 진입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 계속 매여서 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돌파하고 축복의 세계로 진입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야, 이게 꿈인지 생신지 내 발이 이것이 내 발인가 내 다리인가 막 걷고 뛰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운 세계에서 이제 진입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그런 중에 사업을 하면 복이 임하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버림받은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어요.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이 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요. 사람이 처음 지음받을 때 무엇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쇠덩이 가지고 만드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참 사람은 이 사실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자체는 보잘것없는 흙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은혜 속에서 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재의 능력을 보고 자랑하지 마세요. 현재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절망하지도 말아요. 원래는 흙으로 지어졌는데 그 흙이라는 것도요 아주 펄펄 이렇게 날아가는 먼지 같은 것으로 그런 것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은요 수용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하는 베드로 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기나 잡아서 먹고 살자 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변화시키는 수용성이 있는 사람. 참 사람은 수용성이 있습니다. 참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수용성이 있습니다. 화면에 이럴 때 한 번씩 떠야 돼요. 참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수용성이 있어요. 여러분, 흙은 물을 받고 씨앗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내가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주는 이런 사람, 수용성이 있는 흙처럼 이런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베드로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품고 변화시켜주는 이런 참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 사람은요, 생명의 법칙을 알고 삽니다. 무슨 법칙? 생명의 법칙을 알고 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부른 사람, 성경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에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불렀더라,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죠. 이 에노스라는 뜻은 인간이라 합니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입니다. 인생은 죽는다. 여러분, 한자로 죽을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저녁 석자에다가 옆에 칼이 딱 붙어 있어요. 네? 어느 날 저녁에 비수와 같은 칼이 날아드는 것이 죽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어릴 때 보면 우리 옆집에 살던 할아버지가 한 60세 정도 됐는데 그날 뭐가 속이 상하셔가지고 막 역정을 내시고 소리 지르시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렇게 돌아가실 줄 몰랐던 거죠. 아침에 잘 다녀올게 인사하고 나갔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 여러분, 이 참된 인생은 뭐냐? 나는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은 존재다.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나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항상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재물이 있으면, 하나님 없이도 내 옆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 산다. 아니,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겁니다. 로마의 초기 교회는 지하며 카타콤베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그 박해자 로마의 칼날을 피해서 지하묘로 숨어들었습니다. 근데 지하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죽음들이 여기저기 시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죽음을 보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죽음을 보면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교회는 카타콤베, 로마의 지하묘 교회라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생명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신앙으로 삼고 주님을 의지해서 참다운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참 사람은 봉사성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봉사성이 있어요. 그저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처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불쌍한 사람, 안진뱅이를 세워주는 이런 봉사, 이런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신학자 지오반니 빠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쉽게 만나기 위해서 왕궁에 태어나시지 않고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근데 이분은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마구간이 영화에서 보면요, 뭐 그냥 깨끗한 것 같지만, 여러분, 소나 말이나 키워보신 분들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예? 지저분하다고 얘기해야 설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아주 지저분하지. 냄새도 나고 똥이 있고 뭐가 깨끗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지오반니 빠피니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보실 때 세상에 제일 깨끗한 것이 어딘가 찾아보니까 마구간이더라. 인생들이 사는 곳,
본인들은 화려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놨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죄악이 많고 온갖 쓰레기가 나오고 부패한 것이 많고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많아서 그 중에 제일 깨끗한 곳을 찾아보니까 마구간이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지저분해서 요즘에 우리가 뭐 하고 다녀요? 마스크 하고 다닙니다. 네? 죄악의 바이러스가 사실은 더러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더러운 죄악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청소부로 오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죄도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청소를 했어요. 새벽에. 그런데 다른 교회 교인인데 권사님이 안 가시고 청소를 해요. 화장실로 올라오셔가지고 화장실을 다 비우시고 그 쓰레기통까지 다 물로 씻어가지고 뭐 다른 분들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막 걸레질하고는 청소합니다. 근데 이 쓰레기통 말이죠.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집이 깨끗한 거예요. 쓰레기통이 없으니까 말이죠. 옛날에는 길거리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요즘에 없으니까 그냥 온갖 쓰레기 뭐 담배꽁초 할 것 없이 얼마나 지죠. 쓰레기통과 같이 모든 쓰레기를 내가 수집하고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치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이나 교회나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죠. 걸레를 생각해 봅시다. 걸레. 한 초등학교 반장 선거를 하는데 얘가 떨어졌대요. 목사님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은 반장도 하고 그러는데 얘는 반장을 못하니까 막 그냥 속이 상해가지고 그 형들이 가르쳐 준 겁니다. 너 그냥은 안 되고 연설을 한번 잘해라. 연설을. 그래서 얘가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반장이 딱 된 거예요. 그 뭐라고 연설했냐? 후보자가 몇 명 나왔냐? 16명이 나왔는데 전부 그냥 반장 되겠다고 나온 거죠. 근데 그 중에 표를 제일 많이 받았대요. 그게 뭐라고 연설했냐? 나는 반장이 되면 여러분의 걸레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그냥 뭐든지 섬겨드리겠다. 그냥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아이들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찍었다는 거죠. 가정에도 이런 분이 필요해요.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국가사회에도 온갖 더러운 문제를 나서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나라는 깨끗해집니다. 아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온갖 더러운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일들을 깨끗하게 해결하는 사람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참 사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이 참 사람일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영성을 갖춘 사람. 영성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스위스는 과거에 칼빈 선생님이 그야말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특별히 다스렸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톨릭 신자가 인구의 47.6%라 그래요. 개신교인이 44.3%, 합치면 91.9%입니다. 대부분 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나 캐톨릭입니다. 아니면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100명 중에 1명 정도라. 이게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이름만 있는 거지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돈, 더러운 돈 많은 사람들이 몰래 감춰놓으려고 그러면 어디에다 갖다 놔요? 스위스 은행에 갖다 놔요. 스위스 은행. 온갖 도적질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된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자연 보호합시다 그래 놓고요. 개를 끌고 다니면서 개똥은 그냥 여기저기 전부 버린답니다.
영성이 바르게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고 도덕윤리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죠. 구한말에 대한제국 멸망사를 기록한 선교사님이 있어. 헐버트 선교사님이라고요. 이 선교사님은 한국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한국인은 참 희한하다. 사회적으로는 유교를 믿고 철학적으로는 불교를 믿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영혼 숭배자 미신을 따라다닌다.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부모님 제삿날 되면 완전히 똑같아요. 예?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 아내보다 어머니 말씀에 아내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냥 아내를 막 버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부모나고 그 다음에 아내이지. 이게 유교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섬기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유교적인 거, 불교 막 이런 거. 김혜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군교회 교주를 지낸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막 점을 치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치러 온답니다.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혼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참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기는 믿지만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해가지고 안 돼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오늘 베드로가 일으켜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참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사람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해요.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생명처럼 여겨요. 말씀 안에서 혼합되지 않고 살아요. 서로 용납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더러운 일이 있으면 내가 씻어주고 섬기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도 참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든 면에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런 재정의 복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선교지에 선교비도 보내고 나도 많은 주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져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모든 회복의 역사는 기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뭐 하는 현장에서요? 자, 기도하는 현장에서. 기도하면 회복의 권능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정한 기도 시간, 정한 장소가 있었어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장소가 있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기적을 체험합니다. 아멘.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 아니라도 기도하고 그 장소에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도요, 다른 것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수지 맞은 거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다가 이왕 구걸할 바에는 절 앞에서 가는 것보다는 교회 앞에서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자, 이 사람을 오늘 고쳐라, 이런 감동을,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모든 결박이 끊어져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의 불행의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질병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기도하면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밧줄이 끊어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불행한 사람에게 천국을 열어주게 되었어요. 기도는 승리의 깃발입니다. 시편 20편 5절에 보면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무엇을 세우리니? 깃발. 무슨 깃발입니까? 승리의 깃발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할 때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평안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불행이 끝나고 평안하게 돼요.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기도하면 평안하게 지켜주십니다. 기도가 기적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여러분 가능하면 새벽에 기도하세요. 같이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예? 제가 기도합시다 하고 손을 내미는데 뿌리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기도해야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에 복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결박이 끊어지는 거예요. 중독의 결박, 모든 게 다 끊어져요.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기도해야죠. 여러분 사단은 기도를 회방합니다. 왜? 기도에 위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 기도에 위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기도를 많이 회방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주님이 기도해라 꿈속에 말씀하시면 기도할게요. 백날을 기다려보십시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순종하면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술을 먹는데 주님이 술을 끊어주세요. 늘 기도하고서는 또 누가 술 먹으러 가자. 그럼 벌써 가서 술 먹고 말이죠. 깨보면 길바닥에 누워있고.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하면 돼요. 끊어내려고 노력하고 누가 술 먹자 그러면 거절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은 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기도해라. 오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강단에서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신적으로 믿으려고 꿈속에 나타나야만 내가 움직인다. 우리의 게으름이 우리를 죽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고관들을 통해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를 막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다니엘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족을 해방시키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합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묶여서 여러분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이 어렵고 왜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죽었기 때문이에요. 기도해야 모든 결박이 끊어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아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꼭 나오셔서 기도해야 주님이 여러분 건강하게 하시고 기도해야 자유케 하시고 기도해야 풀어지는 거예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도하겠다고 작정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행한 삶에 머물지 마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다른 사람들 또한 행복하게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